오전 말씀을 요약을 우리 잠시 해보면 주의 영광을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첫 번째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 아멘. 사람들이 회복되는데 질적으로도 회복되고 숫자적으로도 회복된다. 재정적 축복도 임한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나를 괴롭히고 성을 부수던 그 사람들이 내 성을 쌓아주는 일이 일어난다. 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무릎 꿇는 역사도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얻고 진정한 행복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감나무 안에서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멘. 주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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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우리는 보통 축복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물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축복보다 축복 주시는 주님을 찾아라. 아멘.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주님을 먼저 찾아라. 여러분들이 선물 먼저 찾아서는 절대 선물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영광이 오면, 주님이 신방하시면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시간보다 내 개인적 축복이나 기적, 치유, 역사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의 현실이에요. 그 기도 시간보다 주님 얼굴 구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기적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 구하기 전에, 축복 구하기 전에, 선물 구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구하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주보나 달력의 표를 그것을 주창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얼굴을 구해야 주님 영광이 임하고, 주님 영광이 임하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는 결과가 기적이고 치유고 축복이고 선물이다. 아멘. 믿습니까? 거꾸로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도,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아멘. 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 주신 축복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고 찾아라. 그렇게 주님을 먼저 구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선물을 찾는 사람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이나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 본 뜻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려서 결국 성령 선물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우리는 보통 성령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구하지 않습니다. 축복 구합니다. 선물 구합니다. 기적
기적 구합니다. 치유 구합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치유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는 기도부터 해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신방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물질도 오고, 주님이 오시면 사람도 오고, 주님이 오시면 기적도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면 치유도 일어나니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먼저 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구하면 물질도 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무릎 꿇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원하는 재정적 축복도 옵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주님부터 구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신방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오전에 제가 선포한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댐이 되어버리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이 목사와 같이 동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선물 구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으로 채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김경인 집사님 이 밤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저 일터를, 내 사업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꾸몄는데 이것이 인간의 꾸밈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사업들을 아름답게 해주심으로, 아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워주심으로, 아멘. 지나가던 사람이 끌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까 오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이 사업터에,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이 직장에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거기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조금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던 모세도 무엇을 다시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조금 전에 하나님 만나고 온 모세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술 먹던 사람들은 술을 자꾸 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또 그것에 들어가야 돼. 아멘. 모세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 일터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이 일하는 일터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목사님이 말하는 영광의 저수지가, 목사님이 말하시는 영광의 바다가, 목사님이 말하는 영광의 댐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 영광이 채워지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아멘. 이상근 집사님이 살고 있는 동강 아파트에 영광의 댐이 터질지어다. 저 가정이 터져서 동강 아파트를 점령하게 될지어다. 아멘.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정숙 권사님 사는 그 마을에도, 그 아파트에도 영광의 댐이 터질지어다. 누구 집부터 터져야 돼요. 권사님 집에서 터져서 그게 그 온 동네를 쓸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일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옥동 집사님 살고 있잖아요. 전정문 권사님도 그 근처로 이사 왔잖아요. 그 동네에 영광의 댐이 터질지어다. 아멘. 아멘. 그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 동네에 영광의 댐이 터지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에 동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좁게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 송탄에서, 이 평택에서, 이 경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갈수록 더 나은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학개서 2장 9절에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우리가 지하교에서 체험한 영광이 있었다면 이 신장동 시대는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앞으로가 우리가 이사하거나 우리가 건축하게 될 그 새 성전에서는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지하교보다 더 큰 영광이 이곳에 터질지어다. 이곳에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가 다시 건축할 그 성전에서도 터질지어다. 아멘. 이 기도하시고 이 영광을 초청하고 바라고 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내 기도 시간 중에 과연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 기도가 이 기도가 1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1번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 거룩으로 준비된 교회, 거룩으로 준비된 가정, 거룩으로 준비된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랬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당신의 영광을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준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 주의 영광을 구합니까? 주님의 신방을 원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에 힘쓰는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3절에 14절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 오시옵소서 외칠지라도 거룩에 실패하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으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영광을 체험하기로 하면 거룩에 힘써야 된다. 거룩에 힘쓰기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아멘.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날마다 예수볼로 빨아버려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거룩에 힘써야 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전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도 내 작은 잘못도 크게 본다고 그랬어.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내 작은 잘못도 크게 보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웃는 사람에게 거룩이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는 사람에게, 지금 회개하는 사람에게, 지금 거룩에 힘쓰는 사람에게, 지금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에 힘써야 돼.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고 부르지도 거룩에 실패하면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올 수 없다. 마치 물하고 기름하고 똑같아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내가 거룩에 실패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거룩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거룩에 실패한 것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씻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세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올라가서 저 산 쪽으로 가버리는 그림이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에스겔서 공부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계시고 싶었던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더 이상 그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그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천사위에 머무르더라. 처음에 이 영광이 올 때 천사들 위에 그 영광의 구름이 얹혀져 봐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왔거든요. 거꾸로 하나님 영광이 떠날 때는 그것이 다시 천사들에게 얹혀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로 그 영광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된 삶을 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너희들도 불순종의 삶을 살면, 나의 영광은 너희들 교회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의 영광이 너희들 가정에서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 일터에서 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의 영광이 너희들 나라, 민족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로마 제국이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영국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미국에서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시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는 경고가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나라든 그 민족이든 그 교회든 그 직장이든 그 가정이든 망해버립니다. 사업을 하다 왜 망합니까? 사업을 하다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래요. 교회를 하다가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래요. 아멘? 이건 우리 모두에 주는 심각한 경고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은 축복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부흥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북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애국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임재윤 보고도 순종을 외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할 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순종해야 하나님이 크신 영광이 임합니다. 아무리 주님 오십시오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경고를 우리 모두 겸손하게 받으셔야 돼요. 네가 나를 원하고 있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아멘. 네가 나를 원하고 있느냐? 나의 영광을 원하고 있느냐?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의 신방을 원하고 있느냐? 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나타내 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누구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영광을 체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불순종하면서도 이 영적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 나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말씀이든 영적 리더의 가르침이든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는 너희들이 집 지어놨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들,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다. 아멘? 누구에 찾아오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구예요? 아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올 때 마음에 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갈 것이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벌벌 떨며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새 성전을 짓는다 칩시다. 새 성전을 아무리 지어놔도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벌벌 떨미 없이 성전만 지어놨다면 그곳에는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님이 오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이 없게 하고 마음이 부유하게 만들어. 말씀이 떨어질 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받게 만들어. 어떤 잘못일 때 심령에 토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멘.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순종하는 그 공동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하나를 받아도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필코 순종하리라. 아멘.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도 환난할 때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자세를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 능력은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를 소중히 하고 강조하지만 이 김 목사처럼 강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 방해받고 있다면 철저하게 싸워서라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예배로 영광 돌려야 그 예배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라고 그랬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땅이 서서 숨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다 푹푹 쓰러지는 일들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면 저 계단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돌아야 돼요. 이정이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임재 때문에 저 송탄 터미널부터, 저 송탄역에서부터 기어오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설교를 전하는 저도 비틀비틀하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강대상을 붙들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이 통역하는 사람도 옆에서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게 쇼하는 게 아니거든, 실제거든요. 제가 앞자리에서 두 번째 앉았는데 저에게도 그 기운이 나와가지고 바로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그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솔로몬이 들었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능히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아멘. 정성을 다한 예배에 이런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에 예배드리며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여지더라. 아멘. 정성을 다한 예배에 찬양이 포함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찬양이 사단에게 지는 찬양이 아니라 승리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오늘 보십시오. 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러죠. 우리 엘림 찬양단이나 세카이나 찬양단이 찬양할 때 이 영광의 구름이 들어와야 돼. 내려져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찬양단은 찬양하는 스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세카이나 찬양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지어다. 엘림 찬양단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지어다. 기도하고 찬양할지어다. 아멘. 절대 기술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려면 기도가 필수예요. 아멘. 그들이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한 찬양을 하니까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곳에 그 영광을 부어주신다. 아멘. 나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그 한 사람 보고도 하나님이 영광을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체험한 영광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누리게 내가 만들어 드리리라. 내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정성을 다한 기도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아멘. 내 한 사람이 보태고 내 한 사람이 보태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성을 다한 예배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수요일 날도 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수요일 날 여러분도 그 오영택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배의 소중함이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4장 22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의 제사들을 고기를 마음대로 집어먹어버리고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종들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이길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이길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서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그 영광이 도망가 버립니다. 아멘.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예배와도 관계되는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성경마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어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막을 지었더니 그때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솔로몬도 그 제사장들이 능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이것을 누가 먼저 체험했다?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짓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제사를 받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것인데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고 나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그곳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니까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영광이 이전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이 영광이 우리가 건축할 그 성전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단에서부터 기어도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여기 서서 이 종은 설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분명히 보니까 모세가 새 성막을 지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니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지으니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성전을 지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흘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짓게끔 명령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면서 앞으로 나타날 나의 영광이 예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이 새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그곳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학개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하교회 때보다 이곳에 더 큰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새 성전을 마련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013년 제가 송구 영실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아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송탄 평택 땅을 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 성전 땅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 2013년에 이루어져야 돼. 아멘. 우리가 짓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감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이 임했고 스룹바벨 성전에 그 영광이 임했다면 우리가 짓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그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김세라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력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이 영광을 김세라 집사님만 차지할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될 영광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2013년 새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 송탄 평택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전도 주실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어나갈 때, 그 성전이 완성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것이고 감히 서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이 우리를 압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학개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우리가 앞으로 세울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이 영광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영광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이 영광을 끌어들이는 일에, 그 영광을 모셔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살펴봤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고, 거룩에 힘써야 된다고 그랬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고, 또 새 성전도 건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자격 없지만, 아직도 나는 죄악 중에 있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 영광 자체로 만나주는 역사도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찾아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거룩에 힘써야 되고, 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영광을 모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지경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직 죄악 중에 있지만, 내가 아직도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직도 일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만났듯이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만나주면 편하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만나주시면 내가 편하될 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체험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영광을 체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일어나는 것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냐? 그렇다면 네 무너진 현장에서 일어나라. 네 제약된 현장에서 일어나라. 너희들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 사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너져 있습니까? 어디에 쓰러져 있습니까? 어디 가던 길을 멈추고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약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픈 마음도 주님께 올리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주저앉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으니 내가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원하세요. 너 좀 일어나라. 그리고 나의 빛을 받았다면 내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다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살아다오.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다오. 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다오. 빛을 발하는 일꾼으로 살아다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먼저 체험하시고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하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오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인 걸 이제 체험하지 않았냐? 너는 이제 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너는 이제 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제 빛이 되었느니라. 아멘. 빛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360을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씀 이곳에 360을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일어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한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더라. 누구든지 불순종하면 그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셨어요. 교회도 떠날 수 있고 가정에도 떠날 수 있고 기업도 떠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 영광은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살면 그 떠났던 영광도 다시 돌아오길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에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가 같이 일어나 같이 빛을 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그 일도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찾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사시고 복음의 나팔수로 사시고 무너지는 현장에서 쓰러지는 현장에서 일어나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첫 번째, 어둠이 떠나간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돌아온 역사가 있다. 재정적 축복도 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 와서 성을 부수었던 그들이 내 성을 쌓아주고 우리 가정에 와서 성벽을 부수었던 그들이 내 성벽을 쌓아주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과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샬롬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이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축복보다 선물보다 기적보다 치유보다 주님 먼저 구하자. 아멘.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자.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하면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치유도 일어나고 선물도 주시고 기적도 일어난다. 아멘. 올바르게 순서를 정해서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구할지라도 내가 거룩에 실패하면 주님은 오실 수 없다. 아멘. 거룩으로 준비된 공동체에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아까 우리는 에스겔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영광이 떠나서 이가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에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찌하든지 순종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아멘. 올 한 해 순종하여 축복받고 올 한 해 기도하여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히 예배 중에 임한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정성을 다. 내가 5절에도 말했잖아요. 규모는 작지만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 우리 송탄 주님에게 이름으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그 영광이 구름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성막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학개 선지를 통하여 나중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새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체험하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다.
일어나는 일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도 있고 맡은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속에 영광의 바다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사명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